예, 유다서 1장 11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유다서의 오늘 전체 제목으로는 교회의 문제들을 치유할 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 가진 청년 세대들, 또 복음 가진 전문인들,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어,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좀 붙잡고 응답을 누려야 될 그런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론으로 좀 살펴볼 것은 유다서의 전체 배경인데요. 유다서는 어, 배교하도록 그렇게 속이는 세력들에 대해서 싸우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어, 갈라디아서와 요한 서신처럼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들을 규탄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유다서가 베드로 후서의 그 2장 1절부터 3장 4절의 내용을 좀 인용을 해서 유다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는 무조건 싸우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에 미혹되어서 의심하게 된 성도들을 건지기 위해서 싸우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했는데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요. 어, 다데오라고 하는 그 유다가 아니라 야고보의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죠. 이 유다는 주님의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지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로 사역하게 됐던 인물입니다. 이 유다는 배경을 보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답게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예로 많이 사용했죠. 하나님의 사람을 나타낼 때 모세, 에녹을 인용했고 거짓 교사를 이렇게 비판할 때는 가인, 발람, 고라 이런 인물들을 구약의 인물들을 인용했죠. 거짓 교사들의 이단적 가르침에 노출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유다서를 기록해서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는 특히 당시에 소아시아 전체를 휩쓸면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의 이단 사설을 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영혼은 거룩하지만 육신, 물질은 부정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체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인했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 어떻게 부정하고 더러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올 수 있느냐? 맞지 않다. 이런 논리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육신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도덕 같은 거, 도덕적인 삶, 이런 것들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사설에 물든 초대교인들 중에는 부도덕한 삶을 사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짐승 같은 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어, 간교한 사단의 술수에 빠진 이런 이단들은 과거보다 더 지능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을 삼키려고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이런 가능성으로 완전히 짜여진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유다서는
날마다 깨어서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항해서 힘써 싸우라는 권면을 하고 있고 17절부터 25절까지는 사도적인 경고를 기억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요다서의 내용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다서 1장 3절부터 7절을 통해서 볼 내용은 초대교회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사람들, 복음운동을 막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교회 내에서 복음을 막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복음 운동을 막는 것이 반드시 시대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주로 이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방해했는가? 그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진 사상 자체가 복음과는 완전히 다르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 야훼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세계를 살릴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건질 세계의 우뚝된 나라로 세울 메시아가 온다. 이러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또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선민과 다른 모든 나라의 민족들은 이방인이라고 나누게 된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전쟁이 계속 터지게 됐고요. 지금도 어, 복음 가진 우리만 우월하다, 우리만 특별하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되겠죠. 어, 우리나라 선거 앞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전도자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보다 위에 올라와 있는 사상은 무서운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신앙은 율법주의였습니다. 어, 제일 무서운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었는데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열심히 잘 지키면 된다는 것이 이 율법주의의 사상, 유대인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혀 못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죠? 우리는 노력해도 생명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거죠. 저주와 재앙의 배경, 사단의 배경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해방될 수 없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은 결국 종말이 온다.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지옥 배경이 덮치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길,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실 그 복음의 내용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데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목격하는데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 이들의 신앙은 율법주의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왜 복음이 필요한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복음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뭔가 이게 눈에 잡힐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만 확인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역사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망했느냐? 모자라서 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쉐마, 토라, 탈무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생활 속에서 어, 성공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출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성장하고 나면 키부츠라고 하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원리도 알게 되고 전 세계에 자기들을 밀어주고 배경이 되는 조직들이 깔려 있죠. 로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 유대인 조직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노력해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좌지우지할 만한 영향력을 획득했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켰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상도 그런데다가 복음을 모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모든 것임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절대로 영적 세력, 사단의 세력은 이기지 못합니다. 지옥 배경이 덮치고 있는데 이길 수가 없죠. 아무리 괜찮은 조건 속에 있는데도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돌이켜보면 왜 내가 이럴까? 그 인생의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최선을 다할수록 점점점 한계가 온다는 것을 진실한 사람은 알게 되죠. 나는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집은 어려운데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배경을 기대하고 누리면 전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문이 열려지게 되거든요. 어렵다. 우리 가정과 가문도 어렵다. 나의 환경도 어렵다. 그것은 복음 속에 있는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가 보면 반드시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전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이 이 복음을 드러내는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좀 기다리면 육신적으로 성공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은 그 어떤 것도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역사하심은 반드시 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큰 어려움이 와 있는데요.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발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있죠. 속지만 않으면 돼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에 어마어마한 핍박으로 초대교회를 핍박했죠. 사도행전 8장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대전도자 바울을 끝까지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또 사도행전 27장. 그래서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죠. 정말 우리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복음이 아닌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의 힘이 굉장히 있었죠. 그런데 정말 복음을 가진 초대교회는 사실은 힘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데서 우리 청년 세대들 또 전문인들, 산업인들이 현장에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힘도 없고 저 복음이 없는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이 강할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강하고 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을까?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어떻게 됐죠? 유대인은 나중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업신여고 핍박했던 그 복음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가 국교로 인정할 만큼 그 당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현실 속에서 이런 것에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고 뭔가 답답한 일에 가로막히고 이러면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도대체 우리 가정은 왜 이러는가? 우리 부모는 왜 이럴까? 우리 남편과 아내는 왜 이럴까?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왜 이럴까? 이런 혼란이 옵니다. 여러분, 어, 상처를 많이 받으면 절대로 그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의 배경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처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방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으면 다 좋은데 영적 성장이 안 돼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믿음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그 상처에 걸리게 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분명히 세계를 살릴 남은 자들, 렘넌트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강한 게 아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더 무서운 로마의 핍박이 시작되어졌죠. 250년 동안 계시록에 보면 2장 1절부터 10절에 10명의 황제가 복음을 막 막은 겁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로마가 망했습니까? 복음의 세력이 망했습니까? 로마가 망했죠.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가 얼마나 그 당시에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착각하기 쉬운 겁니다. 세 번째로 유다서 1장 3절부터 7절에 지역 곳곳에 영지주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최고 이단이었죠.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불건전 신비주의 집단이었습니다.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했죠. 1장 8절에 보면. 요다서 1장 16절에는 그래서 육체는 악한 것이다, 막 이렇게 강조했고요. 한마디로 영지주의가 뭐냐? 복음이 확실치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뭐라 그럴까, 유혹에 걸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를 어떤 어, 복음 속에 들어와 있던 청년이 만났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예배하러 간 겁니다. 그 예배하러 갔더니 막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이러다가 이 친구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그곳에 갔다가. 예배하는 중에 자기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막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처럼 느끼면서 막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충격을 먹은 겁니다. 그때 환상을 본 게 뭐냐면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막 그런 이제 기도하고 막 모이는 그 집단에 들어가서 막 돌아다닌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디에 있다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곳에 한 번만 들어가서 경험해 버리면 본격적으로 거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단체가 종교 형태를 띠지 않았지만 사회에 굉장한 공동체를 이루고 조직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파고들고 있는 뉴 에이지라고 하는 집단이 있고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내용이고 또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게 꼭 알려줘야 될 내용들입니다. 하필이면 유다서에 이런 배경이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오늘날 교회 속에 숨어 있는 숨겨져 있는 어떤 면에서 불건전 신비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벗어난 불건전 신비주의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 복음을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아무리 능력을 보여줘도 복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 전문인들, 산업인들이 좀 알고 알려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복음을 이탈하게 만들죠. 앞으로도 이런 단체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옛날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막 방언 기도를 막 하면서 알아맞혀 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사단이 주신 건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더니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 방언은 뭐죠? 틀린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복음보다도 그리스도의 축복보다도 기적, 체험, 경험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말씀보다는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느낌, 체험, 징조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보다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적인 더 깊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만드는 신비 운동을 강조하고 있죠. 대학 현장에 또 직장 현장에, 전문인들의 현장에, 또 산업 현장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별히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배경 속에 휩쓸리는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결국 만나게 될 겁니다. 본인에게 오는 영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죠. 지금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단체들,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죠. 교회 속에 숨어 있는 불건전 신비주의 세력들이 있는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면서 특별한 체험을 주장하고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제시하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세상과 단절시키게 돼요.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뭔가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전 세계에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과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죠? 교회 속에 숨어 있는 불건전 신비주의, 복음을 벗어난 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뭔가 이렇게 병든 사람들, 병자를 치유를 한다는 그런 것을 빙자해서 다른 체험으로 복음을 모르도록, 복음을 이탈하도록 유도합니다. 이상한 기적을 강조하면서 막 미혹을 하죠. 그리고 막 뭔가 이렇게 영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기절시켜서 막 입신시켜서 다른 세계를 체험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보여주는가 하면 복음을 완전히 벗어나 있는데 치유, 능력, 기적을 막 보여줍니다. 완전히 속아 넘어가 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몸이 너무 아픈데 한번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나와보세요.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은 전 세계에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너무 좁게만 생각하지 말고 넓게 그리고 깊게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유다서를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꼭 생각해 보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영지주의 종교단체, 지금도 있다는 것. 그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니다. 또 사탄 숭배를 통해서 귀신 들리는 행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뉴에이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 타락한 인간이 있고 그래서 중보자, 구세주가 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세계관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세계관일 뿐이다. 그런 거는 없다. 우리 인간이 우리의 내면을 개발하고 집중하면, 수련하면 뭔가 신적 세계까지 도달할 수 있다. 신은 없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거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을 종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수련, 또 뭔가 이렇게 중요한 공부, 영적인 과학에 대한 공부, 또 문화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뉴 에이지라고 하는 세계관을 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마블이라고 하는 회사, 영화 회사가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거기에 세계관이 뭐죠? 지구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세계 속에서 외계 문명과 뭐 우리 이 지구와 인간들이 막 벌이는 그런 것들 그냥 만화로 그린 것인데 그것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막 3D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과학적인 내용을 동원해 가지고 또 그런 것을 버무려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재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고 학습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은 속고 있다. 저 바보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들리는 소리나 그런 어떤 자연의 어떤 그런 배경 속에서 뭔가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메시지들이 있다. 이러면서 결국은 사단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극단적인 그 속에 들어가면 결국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운동이나 뭐 요가나 이런 것들도 적당히 해야지 가장 열심히 해서 최고 단계에 올라가면 결국 접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에이지 운동은 이 시대에 보이지 않게 그냥 문화로 파고드는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선진국들이나 특히 미국을 거의 장악하고 있죠. 뭐 스필버그 감독 같은 분들은 이런 배경 속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메시지를 영화로 버무려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면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응답을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그 말은 내가 믿으면 이런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경곡하고 있는 이런 영지주의 같은 종교단체가 뭐냐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단체예요. 이 단체는 굉장히 오래된 조직이고 비밀스럽게 어, 자기들의 세력을 규합했다가 전 세계적인 조직이죠. 이제는 기독교가 약해진 틈을 타서 본격적으로 우리는 프리메이슨이라고 드러냈죠. 훌륭한 일도 많이 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어요. 전 세계의 어려운 일들도 많이 이렇게 돕고 말이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인재들을 키우고 훌륭한 사람들을 조직으로 짜서 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완전히 반대하고요. 역시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특별한 체험을 시키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절묘하게 사단에 하는 짓이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이러니까 대단한 혼란들이 오는 거죠. 결국은 뭘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 들어놓으면 밖에 나가서 정말 혼란이 올 수가 있죠. 일반인으로 살 때는 잘 모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성공할수록 정말 전문인 또 산업인들이 큰 응답을 받을수록 이런 인재들이 모이는 운동과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에는 세 번째로 제2의 바벨탑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본격화되고 있죠. 1920년대부터 영화, 음악, 만화, 미디어 등을 활용해서 본격화되어졌고요. 그 배후에는 사단을 숭배하는 귀신의 문화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뭐 우리나라에도 뭐 아주 시리즈물로 뭔 하나가 이제 영화가 뭐 이렇게 인기를 얻으면 다 그쪽으로 가죠. 전생, 환생, 요즘은 뭐 파묘 이래가지고 그런 영화들도 막 돌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뭐 이렇게 죽은 시체가 말이지 죽지 않는 시체로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그런 영화나 내용들을 보면 반드시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특수효과로 만들어내고 재미있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문화를 통해서 결국은 사로잡히게 만드는 영향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는 결국 내용은 뭐죠? 그냥 나 중심으로 살도록 그것도 찰나의 재미를 따라 살도록 더 이상 오래된 긴 생각을 할 수 없도록 그냥 재미있는 영상이나 숏 영상 같은 거를 보면서 그냥 재미 문화로 매일매일을 지나가도록 저도 보니까는요 알고리즘으로 떠가지고 계속 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재밌어요 보니까. 복음이 없으면 완전히 그것으로 넋이 나갈 정도로 보지 않겠습니까? 더 문제는 뭐죠? 앞으로 제3의 바벨탑 운동이 본격화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제일 좋은 단어를 들고 나오죠. 뭘 들고 나오냐면 통합이다. 하나 돼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단어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합 종교, 통합 경제, 통합 정부. 이미 유럽에서는 EU라든지 뭐 전 세계의 경제 블록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종교도 서로 대화하는 뭐 WCC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함께 가는 말이죠. 여기에서 이탈돼서 오직 예수하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죠. 목적이 뭐죠? 통합 종교입니다. 이게 제3의 바벨탑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 단체들이 일어나서 흥황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가지고 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를 살리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유다서 1장 11절에 그렇다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화 있을진저 옛날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주의해야 된다. 오늘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 고라의 폐역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가 있다. 무슨 말이죠? 가인은 아벨의 형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똑같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아, 언약 놓친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 없는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자 아벨을 시기해서 살인하게 된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복음을 모르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또 목회자들 중에 큰 어떤 응답을 받고 나면 뭔가 이렇게 힘을 가지면서 그걸 가지고 결국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 생활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싸우죠? 왜 다투죠? 복음이 아닌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라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눈을 뜨고 가 있는 여러분들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모든 분쟁과 흑암 세력들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핵곡식을 정성스럽게 드리고 예배했죠. 동생은 어떻게 예배했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뿌리면서 예배한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인 앞에는 죄가 그 문을 막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본문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인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고 아벨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았다. 뭐 일리는 있죠.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가인은 예배를 드려도 죄의 문을 건널 수 없는 예물을 가지고 예배드린 겁니다. 아벨이 드린 양의 피 제사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였죠. 저주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예물을 가지고 예배드렸던 겁니다. 아니, 그게 맞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증거함이라. 히브리서가 없었으면 대답할 내용이 없는데 다행스럽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면 안 됩니다. 가인같이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 가고 헌금하고 또 교회 일을 돕고 종교식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 벌어지는 많은 불합리한 것들, 불합리한 사람들과 결국은 다투게 되고 배후의 역사는 흑암과 그러한 분쟁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길로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지도자가 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보면 이익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발람이 나옵니다. 민수기서 22장 28절부터 33절에도 나오는데요. 광야길 가는 동안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돈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죠. 결국 여호수아서 25장 1절부터 9절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범죄에 빠뜨리는 역할을 발람이 하는 겁니다. 돈을 받고 말이죠. 결국 이 발락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돈을 받고는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러 갔다가 막 저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귀가 막 후들후들하고 이러니까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 사람이 그래서 작전을 쓴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불신앙이 들어오도록 작전을 썼는데 돈을 받고 한 일이에요. 이방 민족이 들어오도록 만들고 그래서 불신앙하도록 만든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주의 일을 하고 돈 때문에 교인들을 이용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육자들, 모든 성도들, 모든 전문인들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는요, 교회를 개척하고 뭐 이렇게 교회당을 지어서 팔아먹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상가 건물에 들어갔다가 또 그 상가 보증금이나 임대료나 이런 것도 팔아먹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개척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았다. 이러면서 도움 받아가지고 교회를 짓고 뭐 상가를 얻고 이러다가 다른 목회자에게 넘겨주면서 뒷돈을 받는 거죠. 내가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는데 요만큼만 주고 가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많은 거죠. 그 길을 따라가지 마라.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라의 폐역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있다. 민수기서 16장 1절부터 49절에 보면 나오죠. 모세에 대해서 반역한 겁니다. 고라가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얼마나 그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모세에게 패역을 한 겁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고라입니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막 선동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들 땅이 갈라져서 완전히 죽게 되죠. 그 안에 완전히 그냥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피역을 하지 마라라고 유다서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다서는 1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장이지만 이런 많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답을 가지고 언약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이 많은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붙잡아집니다. 주제로 붙잡아지기도 하고 단어로 붙잡아지기도 하죠. 그 말씀을 또 적어놓고 묵상해 보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게 합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만나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보내보세요. 처음에는 한 문장 정도로만 해도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조금 그 내용을 더 생각하고 묵상해서 기록해 보면 한 두세 문장이 나오죠. 또 그거를 보내주면 돼요. 이렇게 응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는 말씀의 은혜를 보내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꾸준히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걸 한번 봐야 돼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건데 나는 개인 시간 속에 있을 때 내 개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내 자신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아무리 가족끼리 북적북적 살아도요. 개인이 혼자 있는 시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 그때 받은 은혜를 찾아서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한번 포럼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서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빈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찬양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 같아요. 노예로 잡혀간 요셉은 뭐 따로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24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를 꼭 찾아내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세요. 청년들의 현장, 전문인들의 현장, 산업인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 걱정하지 말고 모든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 있는 현장, 모든 사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찾아내면 됩니다.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지금 이 현장에 세우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들은 어, 대단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어디에 가 있게 되냐면 전도자의 자리에 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 증인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서 매일매일을 인도받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 현장에 서밋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 가진 청년들, 또 전문인들, 산업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축복을 조금 누리고 매일매일을 거의 비슷하게 인도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막 대립하고 싸우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공자의 자리에 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줄 알았는데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축복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사실은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복음적으로 가장 올바른 길로 데려다 놓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하세요.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축복을 실제로 찾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틀린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 이유를 알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게 되죠. 그죠? 면역력이 떨어졌다. 어떻게 하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답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면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주면 되지 않겠어요? 이걸 어떻게 주지? 부끄러운데 어떻게 주지? 그럽니까? 내가 빵을 갖고 있으면 빵을 그냥 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호사 그 선생님이 환자에게 주사기를 들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주사를 놔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어떻게 놓지? 아가씨라서 주사기를 들고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저도 병원에 가보니까 분명히 결혼 안 한 아가씨인 것 같은데 아무 부끄러움 없이 엉덩이를 내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내리라고 그러더니 딱딱 때리고 주사를 꽉 넣는 겁니다. 그런데 부끄러워서 어떻게 놓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왜 여기에 있고, 왜 이 일을 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나는 이 사람들과 왜 엉켜 있는지, 이런 이유를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된 축복을 나 혼자 누릴 수 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저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답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시간도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면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딱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많은 자리에 가 있지만 싸우지 않고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이것을 멋지게 찾아낸 사람은 사람들이 봐도 멋진 응답을 받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막 억지로 찾아내면 응답도 억지로 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구질구질하게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구질구질하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이 시대에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현장에 많은 문제들을 회복할 답을 가진 주역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답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유다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과 가정들과 특별히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든 현장마다 재앙이 덮치고 있고 문제들이 가득 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줄 수 있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하나님의 남은 자로 서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